꽂아놨더니 그것이 그 뿌리가 돋고 거기 나뭇잎이 났다는 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뭐 나무가 집행이가 어떻게 나무가 됐느냐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전과 각과 루와 당을 보는데 요거에 따라서 모신 분들이 다 결이 다르겠죠.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는데, 우선 그 불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상이라는 것을 살펴보는데, 교재 259쪽에 첫째 줄 보세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열반에 드셨다는 것은 돌아가셨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요, 열반이라는 말에 모든 번뇌망상을 끊어버린 그러한 상태인데, 여기서는 그냥 보통 그 돌아가신 뒤 그렇게 봤답니다. 돌아가신 뒤 약 500년 동안은 부처님이 형상되신 보리수, 법륜, 탑 등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때를 무불상시대라고 해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500년 정도까지를 앞에다가 없을 문자 붙이면 됩니다. 불상이 없던 시대다. 그러면 뭐를 보고 예배를 드렸느냐. 그래서 그때는 보리수라든가 부처님이 깨달은 그때 그 나무죠. 그 다음에 법륜. 법륜하면 우리가 그 수레바퀴입니다.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법을 전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탑. 탑은 뭘 탑이라 그러죠?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곳을 탑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겁니다. 근데 일반 스님들의 사리도 나오죠. 일반 스님들이 모신 사리를 모시면은 승탑. 옛날에 부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부도 또는 승탑이라는데, 우리가 전에 가면요, 조금 일주문 가거나 들어가기 전에 보면 보통 오른쪽에 이렇게 조금 가서 거기 부도탑이 있어요. 그 승탑이 있는데, 거기에 그 주석가서 그 수행했던 스님들의 사리를 모셔놓은 게 이제 있는데, 이때는 스님들의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인데, 그 부도탑이 얼마나 많으냐가 그 절의 역사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인사라든가 그 성공사 같은 데를 가면요, 부도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스님들의 부도탑 중에서는 국보로 지정된 것도 있고 보물로 지정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예배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향해서 우리가 합장 반배를 하고 일배를 하고 그러면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다가 이제 왜냐하면 동양에서는요, 부처님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한정할 수 없고 항상 머물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으로 인해서 불상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양에서의 그 사고 방식이나 이런 거는 위대한 분들은 감히 그 형상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형상은 감히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달라요, 인식이. 서양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즉시 그 동전이라든가 여기에 다 그림을 그리고 새겨놨습니다. 여러분들 그 로마 시대 그 황제들이 많이 있는데, 로마 황제들은 그때 이제 그 동전 속에 다 황제들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위대한 인물들의 모습을 이렇게 새겨놓는 게 일반적인 예절이고, 동양에서는 그렇지 반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알렉산더 대왕이 다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를 통해 가지고 정벌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오다가 캐시미르 인도까지 거의 다 와가지고 결과적으로 결국 죽습니다. 죽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그 부하들이 거기에 각각 나라 세워가지고 지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밀린다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밀린다 왕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이 밀린다 왕이
이 굉장히 그 철학적인 왕입니다. 이 왕이 나가세나라고 하는 그 스님을 모셔와가지고 나가세나하고 밀린다 왕하고 대화를 하는 그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를 한번 보면 서양 사상과 동양 사상이 만나는데 굉장히 우리가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보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가세나가 이제 밀린다 왕 보고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밀린다 왕입니다. 그럼 밀린다가 어떤 게 밀린답니까? 당신의 손이 밀린답니까? 당신의 발이 밀린답니까? 당신의 머리가 밀린답니까? 어떤 게 밀린다에? 누가 밀린다에? 나라고 하는 사람은 보면 내가 손이 납니까? 머리가 납니까? 뭐가 나요? 이게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형체를 이루었을 때 나가 되는 거죠. 자동차가 한 2만여 개의 그 부속이 있다 그러는데 자동차의 부속 엔진 자동차입니까? 해체놓으면 자동차는 시체는 없어요. 근데 이걸 합쳐놓으면 자동차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제 경전반에서도 저희가 한번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경전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경전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불교가 어떤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으로 인해서 그 1세기경에 부처님이 2564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500년쯤 뒤에, 그러니까 기원 후 1세기경에 이제 우리가 거기가 저기죠. 뭐라 그랬죠? 간다라 지방에서 이제 그 사람이 간다라라고 하는 그 지방이 있습니다. 이제 간다라 지방에서 불교와 로마 그리스 문화가 만납니다. 그리스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서양의 이제 두 가지 큰 문화가 이제 헬레니즘 문화하고 헤브라이즘이 되는데 이 그리스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하고 불교가 인도 문화가 만나가지고 여기서 불상을 만들었어요. 이 간다라라는 지방은 인도의 서북부에 지금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그쪽이 간다라 지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의 같은 시기에 인도 중부에 마투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마투라라는 지역이 있고 여기서 거의 같은 시기에 이게 만들어집니다. 간다라라는 지역과 이제 마투라라는 지역에서 거기다 이제 부처님의 형상을 이렇게 조각을 하는데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왕 만드는 거. 그 제자들이 이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만들겠죠. 그냥 보통 사람 같이 만들지 않겠죠. 그래서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이 보통 사람들은 다르다. 이거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되느냐면요. 거기에 보면은 교재 259쪽에 보면요. 30 이상 80종으로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을 32가지의 큰 특징과 80가지의 작은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을 조성할 때 32가지의 큰 특징과 그 다음에 80가지의 작은 특징을 갖춘,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이 갖추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진 그런 분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요 상자하고 요 호자를 따로 떼가지고 부처님의 얼굴을 말할 때 상호라고 합니다. 우리 임금님의 얼굴은 용안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얼굴은 상호라고 그래요. 부처님 상호 이렇게 얘기를 하지, 부처님 얼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때 간다라 미술에서 이제 만드는 요때 간다라 미술에서는요, 역시 유럽인의 모습입니다. 유럽인의 모습이다.
아무래도 유럽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유럽인의 모습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대체적으로 그리스 로마에서 어떤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 모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인도 사람들이 사실은 유럽과 같은 핏줄이죠. 우리가 이제 언어를 분류할 때 인도 유럽어라고 그래요. 그 인도하고 유럽어는 같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유럽인의 모습을 많이 닮은 그런 인물을 다 추구하고 합니다. 근데 이 마투나는 어때? 요건 인도인의 모습입니다. 인도인의 모습으로 요거는 이제 인도 중북부의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우연하게도 같은 시기에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깊이 사유하는 모습, 깊이 생각에 잠긴 모습. 깊이 생각에 잠긴 모습이니까 약간 어떤 모습일까요? 약간 우울한 모습이겠죠? 깊이 생각하는, 머리를 깊이 뭔가 생각하는 모습이니까 약간 우울한 모습이다. 여기에서는 자신감 있는 모습. 자신감 있는 모습인데, 이것이 깨달음의 희열이라, 기쁨이죠. 깨달음의 기쁨을 갖다 만끽하는 그런 모습으로 약간 달라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옷을 입을 때, 이때는 통견의라고 해요. 통견의라고 그러고, 요거는 이제 편단견이라고 해요. 스님들이 스님들이 옷이 회색 옷은 이건 장삼이라고, 장삼이고 평상복입니다. 평상복이고, 그 위에다가 덧 입는 거 있죠. 요걸 우리가 가사라고 해요. 요거는 법복입니다. 법복인데, 가사를 입는다고 그러지 않고 가사를 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불교가 참 문제가 많아요. 가사를 수하는데, 스님들이 보통 다닐 때는 평상복 회색 옷을 입고 다니죠. 근데 법당에 가서 법회를 볼 때는 요거 가사를 갖다가 이렇게 수하시는데, 그래서 가사를 굉장히 높이 받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여기서부터 입고 가는 게 아니라 부처님 앞에서 이제 가사 있을 때는 여기다 머리 얹었다가 가사를 수하고 그다음에 부처님 삼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스님도 화장실에 가십니다. 화장실에 갔다면 가사를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님도 영단에 절을 할 때가 있죠. 누가 보살님이나 아니면 거사님이 돌아가셨으면 스님도 예를 표해야 되잖아요. 그때 영단에 절할 때는 가사를 벗어놓고 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죠. 그리고 우리 영단에 가서 절할 때 우리 일반인들도 그때는 이거 접종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부처님만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영단 돌아가신 제사 지낼 때는 그냥 이거 안 하고 이것만 해요. 근데 처음 가서 이걸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그래서 잘해야 되는 겁니다. 가서. 자, 근데 지금 가르치세요. 근데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편단의견이라면 스님 가사 수화 때 보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죠? 근데 여기 왼쪽 어깨는 이렇게 감싸면서 오른쪽에 드러내는데 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거를 편단무견이라고 해요. 오른쪽 어깨. 견자가 이 어깨 견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도인의 예법이에요. 인도인의 예법은 남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할 때는 오른쪽을 드러내고 이렇게 절하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서양은 좀 다르잖아요. 통견이라는 거는 양쪽에 다 어깨를 가리면서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법당에서는 우리 법당에 있는 부처님은 통견입니다. 통견의도 있고 편단의견한 것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편단의견이 많죠. 여기는 이제 이 지상보살님 통견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통견회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주로 통견회가 있고 저쪽에서 편단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통계를 안 내게 봤습니다만 우리나라 절에서는 한 80% 이상은 아마 편단의견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조계사도 전부 다 편단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적인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이상적인 표현입니다. 사실적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게 사실적인 묘사고, 이상적이라는 말은 여기에다가 또 덧붙여서 내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속으로 꾸미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지나오다가 요때 요것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국타불상이 나와요. 요 국타불상이 나오는데 요것이 대체적으로 4 내지 5세기경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그 확실하게 4세기다 5세기다 이렇게 끊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4세기 5세기경에 요 두 개가 만나가지고 국타불상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장점만 따다 만들겠죠. 장점만 따다 만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양식을 조화해서 두 양식을 두 양식의 조화를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불상을 만든다. 이상적인 불상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 민중들이 바라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불상을 만드는데, 대체적으로 이목구비는 구비는 대체적으로 마트라 양식을 따르게 됩니다. 마트라 양식 따르니까 어때? 여기는 좀 약간 우울한 모습이라, 자신감 있는 모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불상이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이제 지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다음에 뭐가 생겼냐면요, 나발 형식이에요. 왜 불상을 보면은 옆에 곱슬머리처럼 돼 있죠. 곱슬머리처럼 돼 있죠. 요게 이제 나발 형식이라는 게 소라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상을 보면은 여기가 좀 튀어나온 데도 있어요. 근데 이걸 뭘 얘기하느냐면요. 부처님이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카락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머리에서 딱 좀 구강, 빛을 갖다가 상스러운 빛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발이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아니고 거기서 부처님의 몸에서 딱 빛이 나오는데 그거를 다 나타낼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갖다 이렇게 나발 정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민중들의 바람이 가장 이상적이고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모습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국타불상이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서, 왜 여러분들 태국 같은 데 가보면요, 불상이 뾰족하죠? 그게 빛이 빛. 그건 이상하죠. 빛이 머리에서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근데 빛을 표현할 방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면서 우리나라 중국 사람들의 또 거기 입맛에 맞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고, 우리나라에 오면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맛으로 바뀌는데, 우리나라 오면서 불상이 누구 닮아가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닮아가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닮아가는데, 이게 아주 어려운 시기에, 전쟁이 많고 어려운 시기에 만들어진 불상은 조금 빼빼 마르고 그런 피곤한 모습이고, 아주 세종대왕 때처럼 자세하고 넉넉할 때 만든 불상은 부처님도 살이 좀 찌고 몸이 좀 편안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상을 보고 시대에 구분할 때, 시대를 조절할 때도 그런 걸 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이라든가 병자호란 때는 만든 불상들은 조금 왜소하고 그 다음에 말렸고 그렇지만, 태평성대에 만든 불상은 좀 살도 좀 찌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절에 가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보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뒤에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해가셨죠? 우리나라의 불상은 국타시대의 불상이 두 개 짚어보면서 우리나라 사람은 닮아가는 불상으로 됐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260쪽으로 한번 펴보세요.
아니, 불상이 뭐냐? 불상의 범위가 뭐냐? 넓은 의미에서는 260쪽의 첫째 줄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보살, 신장, 나아가 조사, 스님까지 상까지 모두 포함해서 불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보살은 이제 우리 관세음 보살이나 지장 보살이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장님은 뭐 사천왕도 있고 우리 그 법당에 가면 신중단이 있죠. 그 신장들이 있는데 그런 원래 이제 그 브라만 교회 신인데 불교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불교에서 굉장히 포용적이에요. 우리나라에 오면서 불교에서 그 산신들을 갖다 받아들여가지고 산신각이 생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사스님까지 포함해서 불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열애상, 보살상, 신장상, 나한상, 조사상을이라고 한다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불상하면은 보통 그 열애상, 보살상을 주로 말합니다. 주로 말하고 넓은 의미에서 포함할 때는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열애상은 조금 머리 모양이 나발 형식을 하고 있다. 소라 모양의 나발 형식을 하고 있는데 나발은 부처님의 신체적 특징으로서 소라 모양의 머리카락을 보니까 잘못됐죠. 부처님이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많이 안 되잖아요. 머리 깎았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살상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다. 이 보관을 쓰고 있어서 관세음 보살이라든가 모든 보살은 전부 다 보관을 쓰고 있고 저기는 부처님은 보관을 쓰고 있지 않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부처님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분이죠. 최고의 경지에 이른 분이 바로 부처고 보살은 부처의 경지를 향해서 더 수행 노력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화려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살상에는 보관이 있습니다. 왕관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단 여기 지장보살은 보관을 쓰고 있지 않다. 이 지장보살입니다. 보관을 쓰고 있지 않은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지장보살도 보관을 쓴 지장보살이 있어요. 그래서 보살도 지장보살도 육지장 6분의 그 지장보살을 모셔놓은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도 육관음이라서 6분의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들 삼성산에 가면 거기 절이 하나 있죠. 삼막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가면 육관음전이라 해가지고 법당 육관음전입니다. 6분의 그 관세음보살을 모셔놨는데 거기는 말머리라는 그 마두관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음이 있습니다. 저기 파주인가 가면 그 육지장사라고 있어요. 지장보살을 6번을 모셔놓은 그 법당이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는데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고 양쪽에 지장보살을 6번을 모셔놨는데 거기는 이렇게 보관 안 쓴 지장보살도 있지만 보관을 쓴 지장보살도 있습니다. 파주점 육지장사라는 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다 보면요. 한종 장소에 보살님을 한 번만 모신 경우도 있고 여러 번을 같이 모신 경우도 있다. 그래서 불상이 취하는 자세에 따라서 입상은 서 있는 보살, 불상이에요. 서 있는 보살, 불상이 이렇게 보통 야외에 모실 때는 입상을 많이 모시죠. 입상. 좌상은 앉아있는 보살인데, 불보살인데,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좌상이 많습니다. 법당에 주로 좌상들이 많죠. 입상을 법당에다 모신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앉아 계시고, 양쪽에 보살은 서 계시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불국사도 가면요, 대웅전에 가면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 앉아 계시고, 양쪽에 계신 보살님, 거기는 제와갈라 보살하고 미륵보살입니다. 미륵보살 두 분은 서 있어요. 서 있고 그 양쪽에 또 가섭존자하고 안함존자를 또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르고 와상은 누워있는 부처님이죠. 우리 보셨어요? 저기 있는데 법당 뒤에 있는데 동남아 쪽에 가면 누워 계신 부처님이 많습니다. 돌아가 열반할 때 부처님인데 이것도요. 이 와상도
사실은 조금 달라요. 달라가지고 이게 돌아가실 때 그 와상하고 휴식할 때 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확인 못 됐고, 제가 라오스도 불교 국가죠. 라오스 가서 그 와상 와본 데 가서 그걸 라오스 캄보디아 쪽이 많습니다. 근데 발이 양쪽에 이렇게 똑바로 채는 건 요걸 돌아가실 때 열반상이에요. 근데 요걸 이렇게 삐딱하게 하는 게 있어요. 발 모양이. 요걸 보면은 우리 돌아가신 열반상이냐, 그 다음에 잠깐 쉴 때 휴식상이냐, 이게 휴식. 근데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쭉 법문을 하시다가 좀 피곤하거나 나는 좀 쉴 테니까 선입을 네가 내 대신 법을 설하거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그런 휴식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혹시 동남아 가다 보면요, 그 열반상을 볼 때 발 모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설명 안 해줘요. 거기 가서도. 자, 그 다음에 부처님께 그 공의 위험들한 데서 260쪽에 맨 끝에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신앙정 염원이란 불보살님의 가피를 통해 나온다는데, 가피라는 게 가피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더 가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차려오는 거죠.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자비심으로 중생들에게 베풀어주는 것을 가피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보살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요, 거기에 응해서 자비를 베풀어주고 복덕을 베풀어주는 걸 가피라고 해요. 그래서 가피를 많이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씁니다. 가피 이렇게 쓰는데, 요 가피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현증가피라는 게 있습니다. 현증 또는 현전가피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기도했을 때 그 효력이 금방 나타나는 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우리 아들 이번에 공무원 시험 보는데 합격 때 열심히 100일 기도를 했는데 진짜 합격했다. 그거로 합격했는지 언제 모르지만 이게 금방 나타나는 가피입니다. 근데 꼭 그래서 나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이렇게 일심으로 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이 기도하는 마음이 아들한테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연결되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가피가 들어가는 거죠. 어머니 기도하는 거 따르고 애들 공부하는 거 따르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렇게 되는 게 기도고, 기도라는 거는 무조건 비는 게 아니라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다짐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약속하는 게 기도예요. 뭐 달라고 맨날 부처님 뭐 줍니까 가서. 그러니까 부처님 이렇게 내가 간절하게 내 소원을 얘기를 하니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옛날처럼 가서 그냥 옛날 우리 할머니처럼 가서 그냥 합장지 이렇게 했죠. 우주의 기운을 모은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는, 그 다음에 몽중가피라는 게 있어요. 꿈속에서 조상님이나 와서 누가 부처님이 지시해 주는 게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몽중가피라는 게 있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명가피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남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는 건 명운가피라고 해요. 우리 예불에도 나오죠. 원공법계 제중생 명운가피력 이렇게 나옵니다. 예불문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누가 도왔는지를 모르게 도와주는 게 바로 명운가피입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정진하면요, 이거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이 도왔던
누가 도왔던 간에 돕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이 돕는 걸 음덕이라고 말하죠. 내가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면은 돌아가신 조상이라도 한번 눈 한번 껌뻑하면 나 도와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제사도 잘 모시고 바르게 살면요 다 이렇게 음덕 영혼 갚이를 받게 돼 있어요. 절에 와서 이제 하루 108배하고 나서 소원이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번에 이렇게 100일도들 했는데도 안 되면은 내 기도와 정성이 부족했구나. 더 열심히 하자. 그럼 그 다음에 더 잘 됩니다. 잘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이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절대로 뭐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뭐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노력할 때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좀 알아서서 절에서는 부처님이 뭘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일부 이웃 종교에서는 이게 불교를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61쪽에 그 밑에서 한 6째 줄을 보기 바랍니다. 이때 불상은 우상이 아니라 바른 길을 찾아가게 하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자 불보살의 화연이다. 우상이라는 것은요,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으로 모시든 마음속으로 그리든 그것을 실체화하고 무조건적으로 절대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걸 우상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이제 그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을 절대시하고 부처님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구만 하면 이거 우상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절대로 신이 아니죠. 신이 아니고 우리 인간적으로 돌봐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상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보이는 부처님 형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부처님을 찾아가게 된다면 이때 불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이 아니라 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또 한 분의 부처님이시다. 만약 그 바깥 형상에만 머문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부처님을 통해서 그 맹목적으로 부처님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지는 그런 내용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집에 이제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 돌아가시면 사진을 갖다 이렇게 딱 모셔놓죠. 그럼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아버지나 할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로다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이걸 갖다 우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신에게 무조건 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웃종교에서 이제 우리 그 불상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근데 그렇게 그 얘기를 하면 우리 불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넌 너대로 지켜. 그럼 진짜 그 사람들도 불상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부처님 그분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거기 때문에 그 우상이 아니라 그렇게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웃종교에서는 이제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죽은 사람한테 절 안 하죠. 죽은 사람한테 절하는데 이게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절하는 게 우상이다. 예수님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기독교 입장에서 죽지 않았죠. 부활해서 어디로 갔어요? 부활해서 하늘로 갔어요. 안 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활이라는 말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 새롭게 태어나는 게 부활입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다. 그러면 저는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거를 새롭게 태어났다고 봐요. 어떻게 태어나는 겁니까? 중생이 부처로다가 부처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인간이
신으로 태어난 게 다시 태어난 게 이제 그 부활이죠. 그럼 같습니다. 같아요. 중생이 부처가 된 거나 인간이 신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분은 하늘로 갔어요. 우리도 또 하늘로 갔습니다.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어디로 갔어요? 이분은 부처님 어디로 갔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열반이 될 것인가, 중생을 제도할 것인가, 이렇게 갈등을 많이 하는데 범천이 하느님이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다시 속세로 가십시오. 당신이 깨달은 것을 갖다가 일러주면은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당신과 같이 부처가 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을 받고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속세로 가죠. 다시 중생계로 갑니다. 중생계로 가서 중생들을 다시 부처로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본래 부처다. 우리는 본래 부처다. 그런데 부처인지를 모르고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부처님이 딱 깨닫고 나서 첫 마디가 뭐냐면 참 기이하고도 기이하도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처인데 왜?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 노릇만 할까? 요거 이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다시 속세로 갑니다. 속세로 가가지고 중생들과 함께 하다가 열반에 드시는 거죠. 어떤 것이 더 위대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간 걸 출가라고 그래요. 출가라고 그러고 여기서 여기로 간 거를 출가해서 다시 속세로 갔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희향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희향이라는 말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해양이라고 하면은 법회가 끝나는 거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법회에서 배운 것을 나 혼자만 가지 않고 다시 속세에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깨닫게 한다는 그런 게 해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회를 시작했던 게 맨 끝에 해양하면서 이제 그 사내가를 불러요. 사내가를 부르는데 그 사내가를 부르는 건 바로 뭐냐면 내가 다시 그 법문 듣고 배운 것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한테 베풀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게 해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100일 기도하면은 해양 일자가 언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해양은 그거 끝나면은 내가 그 수행하고 공부한 것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바로 해양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요. 5분까지만 5분이면 되겠죠. 한 11시 5분 이게 6한장이죠. 6한장인데 이제 여기 고리가 6개 고리입니다. 이게. 이거는 이제 보통 그 육바람이를 상징한다고 그러고요. 요게 이제 그 6한장을 딱 짚으면 뭐가 나겠어요?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그걸 딱딱 짚고 다니면은 소리가 나서 벌레들이 피하라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됩니다. 그 딱 짚은 벌레들이 피하면 이제 가는 거잖아요.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안 짚으면 내가 벌레를 밟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가 보통 요거를 지옥의 열쇠, 지옥문의 열쇠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쫓아버리고 못 오게 쫓아버리고 지옥의 열쇠를 열어서 지옥 사람들을 극락으로 보낸다. 그래서 이 지상보살은 지옥의 모든 중생이 극락에 갈 때까지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런 원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지상보살을 큰 원에서 대원, 본尊, 지상보살. 그래서 우리가 이 글에 대지문수사리보살 얘기를 하죠.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 관세음보살, 대원, 본尊, 지장보살. 이렇게 네 분을 두고 4대 보살이라고 해가지고 네 분의 보살은요 부처의 경지까지 오른 분들입니다. 오른 분들인데 부처가 되지 않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살이 위치에 머물러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네 분의 보살은 특히 부처님과 마찬가지 보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지 큰 지혜의 보살, 대행 십천의 보현보살, 대비, 대사비의 그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대원력을 세우신 바로 그 지장보살, 이 보살이 항상 그 불교의 핵심적인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가 법당에 가서 거기 계신 부처님, 어느 부처님인가 명호를 갖다가 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숙제 한번 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263쪽을 보시면요, 불보살님 알아보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걸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보는데 넘기세요.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다섯째 줄에 불교에서는 불보살님들의 특정한 이름을 명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말 대신에 명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분하는 방법, 첫 번째 법당에 걸린 현판 또는 편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편이라고 얘기하고 편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것은 이제 대웅전이라고 써 있으면은 거기에 모신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부처님의 손 모양을 수인이라고 그래요. 수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요 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요걸 무슨 인자죠, 이게? 도장. 인감도장. 이 도장은요, 한번 딱 찍으면은 이게 변해, 안 변해?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인감도장을 찍어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법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나타낸 것이 수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손에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기 수인입니다. 이 수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인을 보면 이제 이것이 알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많은 게, 가장 기본되는 게 이제 요렇게 돼요. 요게 기본 자세입니다. 요게. 오른손에 괜찮은데, 어떤 요거에서 요거 손가락이 달락말락하는 걸 이거 선정인이라고. 우리가 법당에 가서 법당할 때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내가 딱 가부좌 들고 앉으면은 요렇게 앉아야 돼요. 요게 이제 여기 명치 끝에 배꼽인데 거기다 대고서 편안하게 대고서 앉아요. 가서 무조건 합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장할 때, 불보살님한테 절을 할 때 합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합장이 끝나고서 앉았을 때는 법문 들을 때는 이렇게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부처님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인데 이렇게 선정을 하고 부처님이 선정을 하고 있는데, 마왕이 와서 막 그냥 헷갈리게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갈등이라 그랬죠. 이때 자기 부처님이 당신의 그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결의를 가지기 위해서 오른손을 풀어요. 오른손을 풀어서 요거로 지그시 땅을 누릅니다. 땅을 누르니까 누가 나와요? 지신이 나와요. 지신이 나와가지고, 그렇게만 들어서 지신이 나와가지고, 당신은 완전히 깨달은 분입니다 하고 증명을 해줍니다. 땅이라는 건 뭐예요? 땅이라는 건 유사일에 변함이 없는 게 땅이죠. 우리 땅에서 먹고 살죠. 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보고 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마왕을 항복받기 위해서 오른손을 풀어서 땅을 지그시 누르는 요 수인을 항마촉진이라고. 마왕을 항복받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어딘데요? 땅을 지그시 누른다 해서 항마촉진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 항마촉진을 대부분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지금 이것도 수인이라고. 약사열 같은 분은 뭐냐면 여기 약합을 들고 있어요. 약합을 들고 있는데 요 약합입니다. 이거는 저기가.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은 이게
정병이네. 정병입니다. 우리 저기 보면 그 해수관세음보살 있죠. 여기는 감노수가 있는 겁니다. 술벽이 아니라 감노수가 있어가지고 요 감노수를 두고 있고 약사열에는 약합을 들고 있는 이렇게 다른 징후를 가지고 있는 걸 개인이라고 해요. 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않은 그런 이는 수인, 맨손, 그 다음에 다른 징후를 가지고 있는 그 인을 개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은 이 부처님이 어떠한 사인을 주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그 야구 보면 감독이 손으로 사인 다 주잖아요. 그리고 또 인도나 이 동남아 쪽 가면요, 춤이 손가락을 많이 움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발을 많이 들죠. 발을 많이 들고 그러는데 거기는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다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요 손가락을 주는 사인이 수인입니다. 그리고 요 입자가 이제 저기이기 때문에, 그 인감도장이기 때문에 증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스승이 제자에게 깨달음을 인가해줄 때 이랬습니다. 깨달았다고 인가해줄 때 이 도장을 찍어서 주듯이 너는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교의 삼법인이라고 있죠? 이제 우리 또 이걸 배울 텐데 삼법인이 있는데 세 가지, 불교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부처님이 딱 인감도장을 찍어놓은 겁니다. 여기 삼법인입니다.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계곡. 그 삼법인이라고. 여기다 열반적정을 내서 사법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마 내가 다음 시간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아마 보통, 이것 따르면 아마 우리 주지스님이 이제 하시는데, 그때 주지스님이 아마 그 간단한 교리는 이렇게 말씀해 주실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주지스님 강의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보완할 게 있으면은 제가 이제 7월 달에 또 제가 또 마무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보살이라고 하는 건 다 아시죠? 보디사트바라는 얘기 했었나요? 보디사트바입니다. 보디사트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 한문으로는 보리사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반야신경에도 보리사타가 나오는데 요거하고 요거를 따서 우리가 보살 그렇게 해요. 보살인데 요거는 뭐냐면 깨달았다. 깨달을 각자입니다. 그거는 깨달았다 해서 이렇게 각이라고 쓰고요. 요거는 중생,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이라고 해서 이걸 유정이라고 해요. 유정 또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유정 또는 중생이라고 해서 요 보디살타, 보살의 원래의 뜻은 깨달은 중생 또는 깨달을 중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여자 신도들 보고 보살님 하죠. 대단히 좋은 그 이름이죠. 앞으로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분이다 해서 우리가 보살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살님이라는 호칭을 들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집에서 이제 자라면서 딸 또는 아들로서의 역할 때는 그런 이름을 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부모가 되면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호칭을 받게 되면은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호칭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도 호칭이 달라지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보살이라는 그 호칭까지 오게 됐으니까 이 절에서는 보살 역할 열심히 하고 문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지 말고요.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64세 세 번째, 함께 모셔진 불보살님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짝을 이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운데 있으면 양쪽에는 협시불로다가 협시보살로 보현보살,
문수보살이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가 석가모니 불이니까 양쪽에는 문수보살, 보현보살이다. 그 다음에 아미타불이 가운데 있으면은 반세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짝을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많아요. 네 번째 방법은 265쪽입니다. 부처님을 알아보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다. 바로 그 부처님을 모셨거나 현재 모시고 있는 대중의 염원이다. 이런저런 근거에 따라 그 부처님은 특정 부처님으로 규정하려 하지만 그보다는 부처님을 모신 대중의 마음이 중요하다. 학자들도 부처님의 상호 등 여러 근거를 통해 부처님의 명호를 규정하지만 기록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우선한다고 한다. 우리는 교과서를 통해서 보면 보편적인 지식을 배우지만 현장은 가끔 교과서와 다른 경우가 있다. 알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으면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인데 그것만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웅전에 석가모니 불이 아니라 아미타불을 모실 수도 있고요. 비로자나불을 모실 수도 있고 다릅니다. 또 가서 약사열의 불을 모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예외라기보다는 그 절을 지을 때 법당을 모실 때 그분들이 그 대중들이 여기다가 대웅전이지만 약사열의 불을 모십시다 해서 약사열의 불을 모신 겁니다. 여기 아미타불을 모셔서 아미타불을 모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번 대웅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인물 한번 펴가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볼까요? 여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쪽, 그 판쪽을 좀 보시면요. 전각이 이제 대웅전이라고 하는 전각 또는 대웅보전이라고 해서 대웅전보다 격을 한 단계 높은 게 대웅보전입니다. 여기 유인물 판쪽에 보시면요.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원칙은 대웅전을 내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을요, 뭐라고 여기 예불문에 보면요, 예불문을 꼭 한번 해보야 되는데, 보통 그 입문반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내가지고 예불문을 한번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좀 또 해보려고 했는데, 예불문만 하면 불교 전체가 선반을 할 수 있어요. 그 예불문은 삼계도사 사생자 그 지신기명례하고서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아본사입니다. 2절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시아본사 석가모니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방삼세 제방차례 상주일체 일체 아니 진짜 이걸 가락을 맞춰서 하면 아는데요. 시신기가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중인가?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아본사라는 말이 그자 그대로 나의 본래의 스승입니다. 내 본래의 스승이 누구냐?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인데 사실은요, 역사상에 존재했던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근본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이 석가모니입니다. 나머지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다 뭐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부처님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부처님이 아니죠. 이해가요? 안 가요? 모든 부처님이 굉장히 많은데 진짜 우리가 모습을 나타내 붙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입니다. 이해 가시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지금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인데, 요 부처님은 실제 존재했던 부처님이 아니죠.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량수경을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전을 보면요. 지장경을 보면요. 옛날에 그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있었다. 근데 지장보살은 이렇게 했다 이 얘기입니다. 옛날에 약사열애불이라는 부처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그 중생을 제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부 다 석가모니 부처님 입에서 나온 부처님이죠. 불타야중이 시방삼세 제망짤의 상주일체 불타야중 나오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만 절을 하고 나머지 그 외의 부처님을 다 통틀어 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마야중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모든 경전을 이렇게 다 예배하는 거고, 맨 끝에 승가야중이 나오죠. 보살을 비롯한 모든 그 스님들에게 다 예를 하는 게 승가야중입니다. 그래서 예불이 불타야중, 달마야중, 승가야중 세 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알아두세요. 내 근본 부처님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법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그러는데 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격화시켜 놓은 것. 부처님의 가르침, 요거를 인격화, 사람으로 이렇게 상징으로 나타낸 것이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알겠습니까? 요거 석가모니 부처님이 실제로 나타나신 부처님이고, 요거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그 다음에 요 수행 과정. 부처님이 6년 동안 수행해가지고 부처가 됐죠. 요 수행 과정을 인격화시켜 놓은 부처님이 바로 누구냐면 요것은 보신이라고 해요. 보신이고, 요거는 법신인데, 우리 절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보신불이 아미타불, 그 다음에 노선합을 굉장히 거의 다 보신불을 보면 됩니다, 가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노산합을 갖다 많이 보십니다. 노산합을, 그 다음에 아미타불, 다 그 보신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몸을 드러내신 부처님은 화신불이죠. 이거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셔서 우리를 가르치신 생명력 있는 부처님을 화신불, 석가모니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르치는 법을 인격화시켜 놓은 것이 비로자나불, 바이로차나불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수행 과정을 인격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보신불이다 해서 우리가 보면 절에 가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불 얘기를 합니다. 이거 삼신불이라고 해요. 아주 쉽게 비유를 하자면요. 하늘에 달이 떠 있어요. 달이 어떻게 됩니까? 달빛이 쫙 비쳐서 이 중생세계에 비치죠. 연못이, 여기 연못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물그릇도 있고, 뭐 있으면은 그 달이 어디에? 연못에도 들어가 있고, 물그릇에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죠. 이게 화신불입니다. 그래서 그 달을 법신불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나오는 빛은 보신불. 그 다음에 거기 빛은 연못에 비치고 사발에 비친 그런 부처님은, 달은 그거는 화신불이다. 이걸 하면 우리 주지스님이 다 또 설명을 해주실 텐데, 이런 개념이 좀 우리가 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웅전에 가면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절이 대웅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대웅이라고 하는 말은, 대웅이라는 큰 영웅이라는 말인데, 법화경에서 부처님을 일컫는 별명 중에 하나입니다. 큰 영웅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웅전에는 거기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불이 된다. 이 주불이라, 주불이 되고, 그 다음에 협시라, 협시. 요 십자가, 이 모시고 있다는 얘기죠. 주불을, 협이라는 말은 겨드랑이.
겨드랑이에서 모시고 있는 보살을 협시보살. 이것이 부처님의 경우에는 협시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계사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고 여기 양쪽에 또 부처님이 또 세 분을 모셔놨어요. 근데 가운데 부처님이 주불, 양쪽에 부처님이 협시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그 법당에 가보면요, 여기 부처님이 계시고 여기 보살님이 두 분이 있어요. 이걸 협시보살, 여기는 주불. 이해되시죠? 보살하고 저기 부처님은 구분할 수 있죠. 부처님은 저 꽃술머리, 그 다음에 그 보살님은 왕관, 구분할 수 있죠. 다만 저기 그 지장보살은 맨머리, 그거는 구분이 되죠. 자, 그러면서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보시면요, 직접 연관되는 각종의 내용들을 형성해서 봉헌할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셨던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축산이라고 이제 어디 있느냐면요, 인도의 그 라자가라고 해서 왕사성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영축산이라는 그냥 조그만 산이에요. 조그만 산인데 거기 계단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 영축산에 한 200여 개의 그 동굴이 있다고 그래요. 굴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보통 그 동굴에서 제자들이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이 호루라기 다 불면은 다 그 영축산 정상으로 모이는 겁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법화경을 설하셨다고 해요. 법화경을 설해서 지금의 그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영지 성지인데 나는 새벽에 영축산 올라가봤어요. 영축산 올라갔는데 전 감기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법화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전을 설하셨기 때문에 요거를 그림으로 압축시켜 놓은 게 영산 해상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부처님을 우리 절에 안 그렇습니다. 부처님을 이렇게 모셔놓으면 이 뒤에다가 그림을 걸어놓죠. 이거 태화라고 해요. 태화. 이거 태화라고 합니다. 이 태화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놨을 때는 대부분 영산 해상도를 갖다 놓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제자들에게 법화경을 설하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크게 그려놓고 옆에 이제 제자들을 그려놓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영축산을 줄여서 영산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 이제 가장 기본되는 게 석가모니불하고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모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문수보살은 누구예요? 지혜. 그 다음에 보현보살은 실천, 행이죠. 그래서 지혜를 증득하고 요 중생들에게 실천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그런 상조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삼세벌을 모시는 때가 있어요. 세분 부처님을 모시는 때가 있는데 이때는 가운데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삼세는 뭐야?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저기죠. 삼세죠. 그래서 삼세벌을 모시는 때는 가운데가 석가모니 부처님, 양쪽에가 부처님이 이제 수기를 받은, 부처님에게 수기를 준 과거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이라고 했어요. 빗방가라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연등 부처님이 있는데, 우리 금강경에도 연등불이 부처님의 수기 준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신 지 56억 7천만 년 뒤. 부처님 돌아가신 지 56억 7천만 년 뒤에 미륵불이 오게 돼 있어요. 미륵불이 오게 돼 있어서 미륵불이 도솔천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세벌을 모실 때는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연등 부처님, 미륵 부처님을 모셔놨습니다. 근데 요거를 부처님이 아니라 보살로 모실 때도 있어요. 보살의 형태로 때는 가운데가 석가모니 부처님, 연등불이 제화갈라보살, 미륵불이 미륵보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세벌을 세 분 부처님을 같이 모실 때도 있고요. 한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로 모시고 나머지 두 분은 보살로 모시러 때가 있어요. 제가 이게 한해적으로 가지고 다 쓰지는 않았는데 제화갈라보살, 미륵보살. 우리가 그 다음에 방향에 따라서 그 삼계불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것도 삼세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동쪽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약사열의 부처님이 있어요. 약사열의 부처님이 뭐 들고 있습니까? 약합 들고 있어요. 서쪽에는 아미타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세요. 해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지죠. 그렇기 때문에 서쪽은 죽음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동쪽은 새로운 세계죠. 그러니까 병든 사람한테 새로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동쪽에다 모셔야 되겠죠. 약사열은. 약사열 동쪽에 있어야 되겠죠. 죽은 사람이 가는 서쪽은 죽음의 세계는 서쪽에 있어야 되겠죠. 해가 떠서 이렇게 지니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왼쪽이 오른쪽에? 왼쪽. 왼쪽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이, 여러분들은 이쪽이니까, 이쪽이 이제 동쪽에 약사열의 불을 모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서쪽에 아미타불을 모시는데, 요때를 우리가 삼계불 또는 삼세불이라는데, 삼계불이 맞는 겁니다, 이게. 삼계불이 맞아요. 이 계자가 계라고 할 때는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세계라고 말할 때 세는 시간적인 개념이고 계는 공간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삼세불 하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고 삼계불하면 동서남북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계불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 불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약사야랩을, 서쪽에는 아미타불을 모시는데 조계사에 가면은 그렇게 세 분 모셔놓고 있습니다. 모셔놓고 있고 송광사 가면 또 그 가운데 석가모니불 모셔놓고 양쪽에 연등불, 그 다음에 이제 미륵불 모셔놓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아주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석가모니불을 모셔놓고 양쪽에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모셔놨다면 대웅전이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 세 분을 모셔놨을 때는 대웅보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그냥, 그거 별로 신경 안 쓰고 합니다. 조계사는 대웅전인데 부처님 세 분을 모셔놨고요. 송광사에는 대웅보존하고 또 이렇게 모셔놓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웅전보다 격을 한 단계 높인 게 그래서 그런데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우이동에 가면 유명한 도선사가 있죠. 청담 스님 도선사가 있죠. 네. 거기에 대웅전 가면 그 대웅전의 주불이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엄사나 이 법주사 그 대웅전에 가면요. 거기에 그 주불이 석가모니불이 아니라 비로자나불이 주불이 되고, 그 다음에 대웅전이 둘 있는 절이 있어요. 장곡사라고, 청양 칠갑산 장곡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가면 대웅전이 둘이기 때문에 하대웅전, 상대웅전 그러는데, 거긴 약사야랩을 주불이 모셔놓고 있어요. 이거 왜냐면 민중의 뜻이니까. 그 다음에 파상전 나옵니다. 파상전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8개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파상전인데, 가장 대표적인 데가 법주사 파상전이죠. 그러면 파상전 5층 목탑으로 된 데 있죠. 거기 가면 동쪽에 2개, 남쪽에 2개, 서쪽에 2개, 각각 2개씩 그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데, 요걸 모시는 데가 파상전입니다. 주부는 역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제화갈라보살하고 미륵보살을 좀 같이 모셔놓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석가모니불을 거의 다 모셔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화갈라보살은 연등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등불이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미륵보살은 미륵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폭의 파상은 도솔내의상, 비랑, 강생상, 삼원유관상, 유성출가상, 서산수도상,
수학마상, 노건정법상, 싼열반상인데 요거는 그냥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이 빼기로 그렇게 8개 그림으로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적광전 또는 대광명전, 화엄전, 비로전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여기에는 주불이 비로자나 부릅니다. 부처님의 그 비로자나 부른 내가 뭐라고 그랬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을 인격화시켜 놓은 것이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어떤 가르침? 핵심이 되는 게 지혜죠. 이건 이제 법이라는 보통 지혜입니다. 지혜. 요 지혜와 이제 실천이 있다는 거죠. 이 지혜인데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는요 어리석음을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12연계에서도 무명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어리석음을 딱 없애주는 게 뭐예요? 빛이죠, 빛. 그래서 그건 비로자는 말은 빛의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빛의 부처님.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말하면 지혜라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 밤에 이제 이렇게 여기도 어둠이 와요, 밤이 되면은. 근데 스위치를 딱 누르면 순간 버리죠. 어둠이 처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어둠이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딱 스위치만 누르면 순간적으로 다 밝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명이 한순간에, 어리석음이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돈 오라고 해요. 돈 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처님은 밝은 빛의 부처님이다 해서 빛은 뭐라? 광명이라죠. 광명. 대광명전. 적광전. 적이라는 말도 이거죠. 고요하면서 빛이 그래서 비로자나 부리는 데는 반드시 빛과 문자가 다 들어가. 우리가 그 스님들이 법문하시는 때 3계 어디서나 항상 하시는 부처님, 항상 하시는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 빛의 부처님이죠. 비로자나 부처님인데 요게 그 비로자나 부처님은 그 화엄경의 주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대승불교 쪽으로 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그 인격화해서 이 화신불보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요. 근데 사실은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법신 부리면서 보신 부리면서 화신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해요. 삼신불로 나눴는데 결국 하나면서 셋입니다. 이게 하나면서 셋이면서 하나고 이게 불교의 이치입니다. 이거 마땅히 법궤도가 있는데 법궤도가 이제 법성계를 갖다가 형성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일중일체 다중이 일미진주 감시방이 나와. 하나 속에 온 세계가 다 들어갑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세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한번 서종지에 국화 옆에서 하는 꽃이 있죠. 국화 옆에 꽃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기 위해서 봄에는 어떻습니까? 봄에는 서쪽새가 불어야 되고, 여름에는 천둥이 쳐야 되고, 가을에는 무서리가 내리고, 나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국화꽃이 그냥 핀 게 아니라 봄부터 가을까지 서쪽새는 울고 천둥은 치고 그 다음에 무서리 내리고 나는 생명탄생의 그러한 기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 이게 다 연관이 돼서 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국화꽃 한나를 통해서 온 세계를 다 조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 공양을 드시는데 그 밥알 한 톨 생각을 해보세요. 밥알 한 톨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온 우주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쌀 한 알갱이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부는 씨를 뿌려야 되고 하늘은 비를 내려줘야 되고 그렇죠. 또 바람이 불어야 되고 또 이걸 그 햇빛이 와서 이걸 또 익게 만들어야 되고 여기다가 또 도정 공장에 가서 또 이렇게 또 도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슈퍼마켓에 가서 또 노력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 발이 오는 거죠. 이렇게 쌀 한 통이 다 들어가 있다. 근데 그 쌀 하나가 농부가 그냥 진 게 아니라 그 쌀 하나는
농부의 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계속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치가 여기 다 들어가야 되는, 이게 바로 불교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심오한 사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자꾸만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을 얘기할 때는 비로자나불이 이제 주불이고, 노사나불이 이제 항상, 이건 노사나불이 이제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가모니 화신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화엄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절은 대덕궁절을 갖다 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산사나 그다음에 이제 해인사나 여기 가면 이제 대적광전이 있고 이제 가운데 비로자나불을 모셨는데, 이분은 반드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 중생입니다. 여기 부처입니다. 중생을 부처가 감싸 안는 이런 식으로 수인이 이렇습니다. 이게 직권인이라 해요. 직권인이라 해가지고 이런 수인을 하신 부처님은 무조건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예외가 있어가지고 월정사에 가면요, 적광전이라 해서 이제 비로자나불을 모시게 되는데, 거기 타너 스님이 비로자나불을 모시지 않고 석가모니불을 한 분만 딱 모셔놨어요. 이거는 타너 스님 일부러 모시는 건데,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에게 법화경과 화엄경을 설해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특히 성지순례 가면요, 해설자가 포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공서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관공서에 나온 사람은 뭐만 얘기냐면요, 이 커다란 밥이 쏘시는데 여기는 500명이 밥을 했단 데입니다. 이거는 뭐고 해서 겉에 보이는 건물들만 쭉 소개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포교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포교사들은 이 절에 얽힌 그런 얘기, 이 절에서 중생들이, 대중들이 무엇을 갖다 추구했는가를 그래서 우리 전등사도 이제 포교사 가서 해설을 하고 있거든요. 전등사 같은 데 가면은 이왕이면 우리 포교사한테 지금 포교사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교사복 입은 사람한테 지금 해설을 부탁하면 더 수준 높은 그런 해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래요. 그 절에 가면요, 가장 중심이 되는 전각이 있습니다. 이 전각이 굉장히 많죠. 가장 중심이 되는 전각이 있는데, 중심이 되는 전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웅전이 있으면 대웅전이 중심 전각입니다. 근데 대웅전도 있는데 비로자나불을 모셔놓은 그 전각이 또 있다. 이때는 대적광전이라는 것을 쓰는 게 아니라 화엄전 또는 비로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화엄전 또는 비로전이라는 말을 써서, 내가 저번 불국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대단한 점입니다. 불국사에 가시면요, 대웅전고 뒤편에 비로전이라고 있어요. 비로전이라고 있는데, 비로전은 비로자나불을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비로자나불을 모셔놨지만 요 전각이 중심전각은 아니다. 중심전각은 아니고, 중심전각은 저 앞에 있는 대웅전이 중심전각이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운문사라고 이제 비구니 스님들 저기 수행도량이 있죠. 그래서 예불 할 때 운문사 예불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제 침에 대웅보전 해가지고 비로자나불을 모셔놓은 정각이 중심정각이었는데, 대웅보전을 다시 크게 지었어요. 대웅보전을 짓고 거기다가 석가모니불을 모셔놓고, 이 원래 있던 대웅보전은 대적광전으로 바꿨습니다. 비로자나불을 모셔놓은, 내가 대적광전인지 그렇게 바꿔놨는데, 중심정각이 대웅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불을 할 때는 공식 예불은 큰 법당에 가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정각이 아닐 때는 화엄전 또는 비로전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불국사에는 비로전이라고 편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미타불을 모셔놓은 데가 극락전 또는 극락보전인데,
요거는 이제 극락보전이라고 할 때는 조금 격을 높인 겁니다. 근데 이때는 저 아미타불이 주불일 때는 부처님을 같이 모시진 않아요. 보살을 모시는데 보살이 관세음 보살하고 대세지 보살을 모십니다. 관세음 보살하고 대세지 보살을 모시는데 관세음 보살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기 이마에 화불이 있어요.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요. 이마에. 그 보관의 이마에 부처님이 있고 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모시고서 아미타불처럼 나도 수행하겠다라는 그런 대세지 보살은 힘이 엄청 큰 보살인데 여기는 물병을 갖다 이렇게 모셔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님 볼 때 여기에 부처님 모시고 있는 보살은 거기다 관세음 보살을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대세제 보살 대신에 지장 보살을 모시기도 합니다. 근데 원칙은 관세음 보살하고 대세제 보살이다. 그 다음에 그 대웅전일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문수보살, 보현보살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교재에서도 그랬죠. 대중들의 염원에 따라서 달리 모실 수 있다 그랬죠. 예외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 왼쪽에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오른쪽에 지장보살을 모십니다. 이게 원칙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모시는 데가 많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문수보살하고 그 보현보살은 가까이 하게 조금 좀 먼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만만하고 좀 친근감 느끼는 보살이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한 사람 많아요.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원래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남자죠. 그 부처님은 남자입니다. 근데 그 보살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그런 보살님이기 때문에 성에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비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대체 여자로 다 많이 인식을 하는데 내가 여자라고 인식해도 좋고요. 남자라고 인식해도 좋고 남자, 여자 또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라고 믿고 싶은 사람은 남자라고 믿으시고 여자라고 믿고 싶은 여자라고 믿으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관세음보살은 여자로도 많이 묘사가 되어 있고요. 남자로 돼서 코수염도 많이 시켜요. 그 다음에 극락보전이 있고 아미타전 또는 무량수전, 수광전이 있는데 이건 대웅전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주법장이 됩니다. 설악산 신흥사에 가면 극락보전이 있어요. 그건 대웅전이 없습니다. 따로. 그 다음에 부석사에 가면 무량수전이 있죠. 무량수전은 무량, 수명이 한량없다. 그래서 그 아미타 부처님을 무량수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부석사에는, 영주 부석사에는 무량수전 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을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미타 부처님은 보통 국부민이라 해서 손 모양이 9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나중에 기회 되면 하고요. 그 다음에 약사열애를 모셔놓은 데가 우리가 약사전, 유리강전, 보광전, 마늘보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사열애는 일광보살하고 열광보살이 협식을 되고 약사열애의 세계를 유리광 세계라고 해요. 유리처럼 아주 빛나는 세계다 해서 유리광 세계라고 해가지고 왜 아픈 사람이 유리처럼 이렇게 반짝이고 건강하게 되겠죠. 그래서 약사열애를 모신 전각이 주전각일 때는 유리광전이라고 해요. 유리보전들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가고 싶은 절을 꼽으라면 아마 거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기 봉화의 청량사 꼽을 거예요. 가장 가고 싶은 절 아마 굉장히 유명한 절이죠. 청량사 봉화에 있는데 거기 산상음악회를 하면은 거기는 가수들 돈 한 푼도 안 받고 서로 가려고 합니다. 대단한 가면 경치도 기가 막히게 가거래 가면은
근데 거기 가면 주부처님이 모신 데가 이제 약사전입니다. 그래서 이건 유리보전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대웅전이 따로 없고 유리보전인데 거기 스님이 아주 봉화가 시골 구석이잖아요. 청량사 있는데 이제 좀 거기도 흔들고 다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가보면 가을에 가면 관광버스 때문에 가기도 힘든데 진짜 좋은 절입니다. 근데 거기 스님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농사꾼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지연 스님인가 하는 스님인데 지연 스님이니까 석지연 스님일 겁니다. 그러면서 스님이 밤마다 이제 경운기를 타고 있어요. 경운기를 타고 이제 마을에 가를 찾아가면서 간식도 사다 주고 절에 못 오시는 분들한테 마을에 가나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다음에 경운기 타고 다니면서 밭도 갈아주고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량사가 아주 이 대중들하고 하나가 된 그런 모범적인 사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음악회를 하게 되면 장사의 길을 버텨서 오지 말래도 다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그래요. 우리 절에서 음악회 한다면은 돈을 얼마 준데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미왕사 저기 해남이죠. 해남 비왕사가 아주 유명한 절입니다. 난 진짜 미왕사 그다음에 여기 청량사 이 절이 참 또 가고 싶은 그런 절이죠.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용화전은요. 요건 미륵불은 아직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56억 7천만 년 뒤에 이제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 번의 설법을 통해서 용화수 밑에서 설한다 그래서 용화전이라고 그러는데 금산사에 가면 미륵전이 3층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도량이 금산사하고 법주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거기도 금산사에도 가면 대주광장이 따로 있고요. 주법당은 있고 이제 신라시대 때 지은 미륵전이 있습니다. 근데 56억 7천만 년이라는 세월은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꼭 56억 7천만 년 뒤에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근기에 따라서, 수행에 따라서 56억 7천만 년이 지금 이 시간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6억 7천만 년이라는 그 세월은 정해진 게 아니다. 불교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천불전 하면 부처님의 천불이 이게 좀 불교 세계에 가면 또 좀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과거의 세계를 장원겁이라 장원겁에 천분의 부처님이 계셨고 현재의 세계를 현겁이라 합니다. 그래서 현겁에 천분의 부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올 세계를 또 성수겁이라 해서 장원겁에 천분의 부처님이 계시고 현겁에 천분의 부처님이 계시고 미래에 또 성수겁에 천분의 부처님이 계셔서 그거를 3천부를 다 모시는 데가 삼천부처님이고요. 그 중에서 현겁에 천부를 모시는 데가 천부처님입니다. 천부처님을 모셔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냐면요. 현겁의 네 번째 부처님입니다. 현겁의 네 번째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다섯 번째 올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고 이게 좀 한번 성지순례 가면 한번 좀 설명을 잘해야 될 텐데 원통전은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모시는데 원통전인데 관음전이라고 그래고 원통전이라고 그러는데 원통전이라고 할 때는 그 관음보살을 모시는 법당이 중심법당이 될 때 그때 원통전이 또는 원통보전이라고 해요. 근데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전각이 중심 전각이 아닐 때는 관음전이라고 해요. 낙산사에 가면 주부처님이 관세음보살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법당을 원통보전이라고 하고 이것이 주법당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절에 가면 거의 다 관음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저쪽 그 뒤에 또 나오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명부전이라고 그러죠. 명부전은 이건 지장전이라고 그러는데 지장보살을 모시는 데가 지장보살하고 10명의 그 시왕들을 모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장보살을 가운데 모셔놓고 양쪽마다 이제 이렇게 5개의 왕들을 모셔놨어요. 우리가 죽으면 거기 가서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장보살을 모셔놨으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가 왼쪽이죠. 여기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무슨 왕이 쭉 있는데 염라대왕도 있습니다. 어디가 염라대왕일까요? 5. 네? 5. 여기 염라대왕입니다. 여기 염라대왕인데 저 염라대왕이 이제 어디 구분하느냐? 여기서 이렇게 세 번째인데 이분은 머리에 책을 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황전에 지상전에 가면 머리에 책을 읽고 있는 분이 염라대왕인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우리 재판하는 심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9세 지낼 때 첫 번째는 요분이, 둘째 주는 요분, 셋째 주는 요분, 넷째 주는 요분. 이렇게 해서 17이 49, 7번 지내죠. 그러니까 7번까지가 49잖아요. 그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100일. 100일 때는 요분, 심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되면 소상이죠. 요분 심판받는 거고. 그 다음에 2년 되면 대상이죠. 여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불교 장례법도 3년상입니다. 3년상. 근데 이게 약해서 49제로 다 끝내버리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 불교 여기 전각이라든가 이쪽에 좀 우리가 알게 되면 재미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학반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깊이 있는 또 공부를 하게 되고요. 대학반에 가면 교수님들도 모셔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나머지 그냥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이제 절에 갔을 때 이제 부처님 명호라도 하나 좀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것이 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